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초신자 때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이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정말 복음서를 읽을 때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10장 여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성경에서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밑줄을 치면서 히브리서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졌던 그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막 그 은혜를 받고 놀라워했던 그런 경험이 지금 생각이 다시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때 감동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절 그 전날부터 이제 40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또 회개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자주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 그러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굳이 뭐 또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나? 그게 이제 그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무겁고 또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그게 도대체 나하고 연관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의 그 차이, 온도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나 때문에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저한테 화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했더니 선을 그으면서 그게 왜 우리 죄냐고 당신의 죄인지 모르지만 나를 거기다 끼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좀 새벽 일찍 아침 새벽 3시에 그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장례식장에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일본어 예배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 하던 중에 앉아있다가 그냥 슥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그 뇌출혈이 됐는데 뇌가 정지되고 내사된 그런 상태이고 심장만 좀 이렇게 뛰는 그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이 암 말기 환자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뇌 정말 이게 핏줄이 터지면서 그분이 그 다음날 이제 소천하시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카카오 택시에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어느 병원 장례식장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타서 어차피 내가 어디 가는지 새벽부터 어디 가는지 이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이렇게 정말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는데 기사님 건강 조심 많이 하세요. 근데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랬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했더니 아유 사람 일이야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주고받고 대화가 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보는데 갑자기 떠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서 살아야겠죠? 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마침 또 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나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그래서 본론으로 넣어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나 그거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그 노래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새벽에 3시에 이 차를 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나도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1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굳이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을까? 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럴 적에 내가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도 그 마침 이 말씀도 준비된 것도 있고 죄가 무엇인가?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반역죄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참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과 필요를 내 노력으로 내가 얻겠다. 근데 그것은 바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죄를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과 또 그 후손이 정말 그 죄의 DNA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각종 죄를 지으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해결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일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었다. 그 첫 번째 이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언약, 피로 세운 언약,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명제는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보혈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전화 문구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목에도 나왔지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대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없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동물의 피의 제사는 효력이 어느 정도 갈까요? 한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정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정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소 위에 이거 부을 때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그 제사장이 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들고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누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누가 동물을 잡는가요? 죄진사 본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수식을 하죠.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염소가 지금 접니다. 제가 죄인이다. 얘가 내 대신 죽습니다. 그 받아주세요. 이렇게 뭐 안수까지 하고 그다음에 걔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그 죄책감이 크겠어요. 나 때문에 괜히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한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했죠.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값을.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레위기는 정말 피로 물들어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위기를 참 보기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그 각종 제사 지내고 피가 나오고.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생명은 이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7장 11절. 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 첫 번째 드리는 제사도 사실은 죄가 완전히 영원히는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한 속죄는 확실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염소 2마리를 이제 바칠 때 하나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한 염소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뿔에다가 이렇게 해서 빨간 거 이렇게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을까요? 그걸 해서 광야로 보내.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정말 그 죄값을 치우고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 그래서 얘가 그러면서 정처 없이 광야로 가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라지잖아요. 그 언덕에. 죽음의 언덕에.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가서 그거를 확인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정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양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너 죄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을 우리 시각적으로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정말 지금 같은 동영상 보여주고 그러지만 실제로 다 그거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염소를 볼 때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2가지 모습이 다 있잖아요.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우리 모든 인류의 정말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과 정말 그 광야로 다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제거를 위해서 정말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 멀리 떠나보내는 점처럼 보일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확실하게 그 죄 용서를 받지만 그래도 그게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항상 이제 대를 이어서 정말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의 속죄의 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서 그렇게 섬기지만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7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달력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7월 10일 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다음 1년 후에 다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좀 23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인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시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말 보혈은 대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번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래서 어느 영어 구절을 보니까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끝을 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런 제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계속 매달려 있어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십자가가 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십자가만 있는 그거가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그런 십자가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 양쪽 다 쓰지만 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미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모든 숙제를 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에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너무 죄송할까요? 계속 내 죄 때문에 또 제사장이 우리의 그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처럼 계속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근데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있는 인간의 제사장과 다르고, 그리고 흠이 있는 그런 동물의 피와 다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드린 장소는 이제 하나님께 그 보혈을 올려드린 장소는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곧바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에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몸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의 그 피에 보혈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곧바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는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정말 거기에는 굉장히 모든 그런 게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제사는 이걸로 다 완성됐다. 끝이 냈다. 이 죄의 대가,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다시는 죄로 인한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해 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에도 그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한 사람이 죽은 뒤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죄값을 다 지불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것과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정말 또 크리스찬을 살면서 또 가끔 가다가 또 종종 아니면 자주 스스로에게 막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나 왜 이렇게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능력도 받았는데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거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도 받았는데 성령님도 오셨는데 나 왜 요 정도밖에 못 살을까? 그게 막 실망스러울 때 그런 건 없으세요? 되게 자주 있어요. 나 왜 그러는 거야? 물론 이제 예수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무슨 이렇게 주술처럼 피 뿌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막 실감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26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24절. 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보혈,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맺기 위한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는 언약의 피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회심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나의 주인, 구세주인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가 속량이 되고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저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의심을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는 거를 뭐 누가 알겠어요. 우리도 자신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 진정성 있는 회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죄사함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회개가 먼저가 아닐까.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지만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날대로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나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다 해오셨다. 나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제가 북경에 있을 적에 정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또 막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많이 할수록 더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이런 질문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다. 믿으세요. 막 그러겠지. 너는 그거 믿느냐? 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제가 제일 취약한 그런 사탄의 공격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는 너는 너나 잘하지. 그러는 너는 그게 아주 굉장히 아프게 찔렸는데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다 끝냈는데 오늘은 좀 일찍 설교가 끝낼 준비를 했으니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지.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나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난 항상 그렇게는 못해. 가끔씩 그렇게 하시면 늘 그렇게 나 그렇게 떳떳하게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본문을 바꿀까. 근데 이미 내가 딱 이렇게 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다른 어떤 본문을 바꿔더라도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는 너는 이 말씀 모든 게 다 자신이 없어. 그런데 아침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아침에 정말 이렇게 쭉 뻗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 뜨기 직전에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찬양을 듣는데 그거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후렴만 딱 내 주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응답으로 찬양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니까 딱 눈 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성령이 오셨잖아. 무슨
무슨 걱정을 해.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 뭐 이러고 아침에 정말 며칠 이틀 동안 이렇게 쪽잠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 주에 그 설교도 하고 그냥 매일같이 그 찬양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주신 게 있는데 북경 사역을 다 마치고 또 GMTC에서 불러주셔서 10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여기 막 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기서 사역 섬긴 건 아닌데 그 한 몇 달 사이가 오자마자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이제 부흥 집회가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이신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말 이분이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3년 동안 이분이 한 얘기는 되게 간단해요. 굉장히 주제가 명확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3일 동안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 간증도 하시면서 이분이 어릴 적에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자기 낳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어머니랑 굉장히 닮았다는 거야. 자기 얼굴도 못 본 엄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자기를 핍박을 많이 했었대요.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죽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형이 있고 또 이게 형제가 있었는데 형한테 하고 자기한테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매도 너무 많이 맞고 사실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또 어린 나이에 막 자기 세상을 살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또 할 수도 없고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청년 때 어느 백인 목사님 부부가 이 청년이 고통하고 좀 막 방황하는 거 자기 집에 홈스테이를 한 몇 달 동안을 같이 살면서 좀 같이 우리랑 살아보자. 그럼 그분들 가정과 함께 이제 사는 경험을 하다가 그 가정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쩌면 사랑이실지 몰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거를 이렇게 좀 우리한테 좀 약간 좀 보여주면서 또 그렇게 십자가 이런 것도 도구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또 들고 와서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제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우리 딸이 이제 저기 가서 예수님을 이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이렇게 복받게 하는데 딸한테 물어봐. 이제 미리 이제 허락 받았겠지만 오늘도 너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 줄 수 있겠니? 자기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걸어가고 그 조그만 딸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된 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거기 서 있는데 갑자기 그게 막 너무 실감이 나면서 너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심정,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근데 그렇게 손 벌리고 있었던 게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막 가갖고 애를 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가서 이렇게 네가 스스로 거기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서줘서 나는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 뒤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그 사랑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 그거를 뭐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부르고 또 점심 먹고 와서 다른 세션 할 때 또 부르고 저녁에 또 부르고 3일 동안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도 이제 막 은혜 받았어요. 맞고 또 찬양하고 막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에 3일 동안만 집중하면 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저것이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초점 맞춰서 여기 보면 너희 예수를 바라보라.
Focus on Jesus. 정말 시선 고정.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좀 광고 나오고 그러지. 여러분 채널을 고정하세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잠깐 뭐 광고가 있겠지만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예수님께 시선 집중. 정말 하루 종일 계속 그 찬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데 3일 동안을 하고 오니까 진이 빠져서 정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 듣는 사람도 와서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 됐는데 CGN TV에 이제 거기에 재방송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 선교관에 있었는데 그걸 틀었어요. 영상 눈이 피곤하고 영상을 못 보고 소리만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막 소리가 나서 눈이 떠졌어. 무슨 소리겠냐? 제 목소리 때문에 깼어요, 제가. 근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깬 게 아니에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찬양을 하다가 목소리에 깨지면 이번에는 통곡을 하다가 깼어요. 근데 어떻게 통곡을 하냐면은 그냥 막 우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부터 통곡이 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 내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야. 그래서 꿈속에서. 근데 일어났어요. 깼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통곡이 있지만 우는데 저는 그때 내가 왜 우는지 알고 있었어. 정신 말짱해. 내가 왜 우는지를 알아.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감당이 되질 않은 거예요. 난 이때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많이 눈물도 흘리고 뭐 울기도 해봤지만 그렇게 목 놓아서 통곡하며 울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멈출 수가 없어. 한참 동안 울었어. 그래서 이제 깨어나갖고 밑으로 내서 무릎 꿇고 이제 울면서 속으로 막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막 표현은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다가 진정이 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고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이렇게 사는데 가끔씩 우리 냉랭해질 때 있잖아요. 사역도 열심히, 전도도 막 열심히 해. 그렇지만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통곡을 할 정도로 막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감사, 예배, 정말 어떤 것들로서도 설명할 수, 그때 그 놀랐어요. 어떤 말보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말보다 더 진하고 강렬한 감사는 통곡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을 적에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내가 의지를 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잘 때 다 맡기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통지를 안 하잖아요. 통제. 이렇게 다 맡기고 있을 적에 떠오르는 그 마음이 어쩌면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야 이게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구나.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집중했더니 그런 감사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내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능력에만 꽂힐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보혈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까지 죽어주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은 가장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래도 제일 가깝게 느끼는 그 감정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보다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대신 아파 죽을 막 자녀가 정말 뭐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차라리 내가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순수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랑은. 근데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내가 마땅히 그렇게 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어떤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말 죄를 사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정말 이 말로만 아니라 저 속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찬양과 감사를, 예배를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말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단주는 조금만 소리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묻어가지 마시고, 남의 찬양에 묻어가지 마시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